할렐루야. 자,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팍팍하게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껏 방법 찾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과 기도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김성태님께서 하실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을 무엇으로 시작한다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조차도 제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런 고백이 왜 나오는가? 습관적인 건가? 아니면 늘 고민하면서 진심의 고백을 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두 가지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진심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 번 자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그러한 행동들과 삶이 축적되었을 때 그것이 습관으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던가.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어도 입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은요, 사실 내 진심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를 말씀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말하시고 그리고 많은 표현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높은 자, 교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세상의 이 인생의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본다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푸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들, 누구나 다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 자기 백성들을 높아지게 하시고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공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어떻습니까?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추구하는 높음과 그 무성함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높음과 무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무성해지는 것을 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지요. 낮은 사람들 그 속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낮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내게 높은 자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 모든 것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웅심이지요. 그리고
공명심이라고 말합니다. 예. 영웅심과 공명심, 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높음 그리고 무성함은 어때요? 모두 다 힘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에 의한 힘의 논리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며 무성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무성케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힘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모든 나무들, 자, 하나님이 낮추시는다라는 것, 이것은 낮추시는 것을 높여주신다, 낮아진 자를 높여주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신 나무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낮거나 높은 것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또한 말씀에 적용시키셨는데요. 누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낮추는 자, 스스로를 낮은 곳에 그렇게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할 뿐이고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쫓아갔지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죽을 병이 들자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어떻게 했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저 북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 또 남유다까지 지금 넘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아수르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든지 대적해야 될.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건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가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병들었을 때 문병온 저 바벨론과 어떻게든지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해서, 이제 똑같아요. 애굽을 의지해서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또한 대적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 보았던 에스겔 17장 3절, 에스겔 17장 3절에 힘 있는 독수리 글자, 힘 있는 독수리, 이 힘 있는 독수리가 바로 바벨론. 그러자 이 에스겔 17장 7절, 에스겔 17장 7절에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그 독수리가 누구냐? 애굽, 이집트란 말이 이집트. 그러나 포도나무로 비유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뿌리채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히게 되고요. 그 가지와 잎사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한 대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도 높아지고 또한 무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꿨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으로서 우리 앞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어찌해서 이 주어진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과 같은가? 뭐예요? 자신들의 행동, 삶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바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조만한 산과 이 나무들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고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그 꺾어버린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세요. 이건 희망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희망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향목 꼭대기, 자, 이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그런데 그 백향목은 다윗 왕조인데 이것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꺾어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라고 말씀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연한 가지, 여기 보십시오. 연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한 가지, 이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되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 이렇게 묘사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습니까?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멸시를 받습니다. 보잘것없는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를 쫓는 높음과는 무관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 세상적으로 우리 명성을 얻게 하려는 것, 이 모든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요, 에스겔 17장 2절 3절에서 이미 에스겔 17장 3절 4절에서 에스겔 17장 3,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수수께끼와 비유에, 자,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가 이렇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담겨 있단 말입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 장사하는 땅, 여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것은 오늘 보면 23절에도 역시 말씀하고 있는데 높은 가지를 꺾고 연한 가지를 꺾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음란과 우상숭배와 세상의 권력만을 의지하려는 바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려고 하고 그들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은요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공격을 받아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 아시죠? 2차 때 바로 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3차 침공이 있을 것이다. 정신 차려라. 하지만 어때요? 이 예언대로 이들은 멸망하고 말아요. 경고를 하면, 경고라는 건 뭡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높음을 자랑하는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많이 가지면 복인 줄 알지 않습니까?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 복권도 긁잖아요. 어떻게든지 당첨되면은 일확천금을 얻게 될 것 같으니까 허황된 꿈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그 돈이 아까워서 차라리 빵 사 먹고 말아요. 여러분, 한 큐에 복 받고 한 큐에 잘 된다는, 한 큐에 잘 된다는,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로또 당첨에 당첨된 사람들 한번 뒷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끝이 다 좋지 않대요. 그 끝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다다익선이라. 다다익선. 많이 가진 게 선이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진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도.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사는 것. 빵 한 쪽만 가져도, 마른떡 하나로만 가져도 이 온 집안이 평안한 것, 이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그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 한다면 우리의 최후는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재앙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안다면 이스라엘처럼 땅의 것으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이 높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성함이 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며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자요, 불쌍한 자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소유한 자란다면 세상 것 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정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 무엇입니까? 죄의 형틀이에요. 살인자, 흉악범, 정치범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비록 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품어내십시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한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썼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 결국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올라오시다가 또 그 집에 들려서 예, 깨우기 위해서, 신앙으로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지만 이리 말합니다. 혼자 오셨네, 안타까워요. 제가 그랬더니만 네, 김영식 권사님 그래요.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야, 그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도전할 겁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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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패자의 삶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 주여,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높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높음이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한 생명 살려내고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주여 우리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